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속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 부동산 값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모든 요소 중에도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낼까요? 교회는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써야 될까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에 대한 언어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면 교회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조언이라고 얘기해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세상에 그런 유머스럽고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성도들이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은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좁은 말, 불편한 말, 힘겨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거야.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거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단어들,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다뤘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삶의 수많은 박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빼앗기고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단어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 그 자체, 나의 연약함 그 자체, 힘겨운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도구로 하나님의 창조적 재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그 약함 속에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전혀 일어날 줄 모르는 심약한 신앙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속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의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공동체, 이 신앙을 흔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재림신앙은 곧 필요하건데 이것이 없어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의 신앙에 되물어 가면서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는 산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독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확고한 재림신앙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근본 부재인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결론, 그리고 또한 권면과 성령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주제를 하나 달아봐라 그러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뭘까요? 재림신앙이죠.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날을 보면 인생의 종말 신앙이란 말이에요. 끝이에요. 세상은 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나 그 끝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들은 어때야 될까? 저 오늘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 마음에 담아 이 땅의 것을 썩을 것을 의지하지 아니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얻어가는 참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주신 말씀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해요. 힘쓴다는 것은 온 힘을 다 쏟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힘을 쏟아내고 있어요? 잠자는데? 싸우는데? 다투는데? 아니겠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재림의 예수가 있다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의 평강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평강, 에이레네, 이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 사전을 보면 이 에이레네,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좀 이 신약적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가운데 생의 만족을 느끼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 이루어진 평화를 뜻한다. 세상의 것이 아닌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화예요. 세상의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재물 없을 수 있어요. 명예 없을 수 있어요. 권력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구하는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내게 없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평안, 평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말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고 평강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요? 환경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누가 평안하고 누가 평안을 받아야 될 사람이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말해야 되는 것, 평강을 받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뀌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이 깨어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지쳤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깊이 들어보면 이 평강 에이레네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부재되어진 나의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깨진 곳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당시 이 빌립보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있다가 전도하다가 점쟁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줬다가 아주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갖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아픈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옥문이 열리자 감옥을 주관하는 이 간수장이가 뭐라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지켜야 될 거, 내가 꼭 해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가 깨지냐면 평강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지고 평화도 깨져버려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결단 짓는 것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스스로 결단되어지는 순간 이 자결하려고 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내 운명을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주도하려는 이런 결단이 자기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그래요. 그 간수장의 가정에서 그가 바울에게 던진 말이 있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에게 던져준 말이 기억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주 예수와 관계가 주어지면 그 자리가 진정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래서 나타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나타나기라는 말은 발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힘써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상처가 가득한 자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많은 부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서 40년의 생활들을 보내고 나서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실패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실패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리예요. 구별된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실패한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는 자리예요. 재림은 실패한 것 같아요. 재림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세상적인 어떤 사치와 세상적인 풍요를 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내 신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세움받는 놀라운 충만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미 우리가 8절과 9절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재림이 없느냐? 야, 지나간 거 아냐? 끝난 거 아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한 것은 어떤 이들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너희들이 참고 안은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자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 공동체는 신앙을 지키고자 흩어지고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앙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뭘 하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회개하게 이르기 원해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내가 조금 신앙이 있어, 조금 기도했어, 조금 예배드렸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체험하고 어둠의 영을 이겨나가 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함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 조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어둠이 싹 들어오면서 내가 교만해져. 그리고선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졌으면 뭘 해야겠어요? 날마다 더 깨어있고 날마다 더 기도하고 날마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로마서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함에 빠져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함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니까는 자기의 신앙이 언제 그냥 올고 다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꺾어서, 고집을 꺾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멸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더디다, 왜 안 오시냐?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다윗이 어떻게 10년을 넘게 사울을 쫓겨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다윗에게 야,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들지, 어렵지, 빨리 왜 그날 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안 오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상은 누가 기다리냐면은 다윗을 더욱더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고작 2주면 충분히 닦고도 남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날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리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이전 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40년의 세월은 자기들이 왜 이리 안 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참아준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올곧은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하죠. 일어선 줄 알면 뭐 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라고 안 넘어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길든 짧든 어떤 방법이든 이 사단은 정말로
너무 영리해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저 미련한 것이 그 뱀에게 속았네.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더 쉽게 넘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타고 쉼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불평할 만한 작은 마음이 내 마음에 호리만큼 생기면 금세 번져나가서 우리를 넘어뜨릴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보고서 스스로 좀 나아졌을 때 더욱더 회개하고 깨어있고 주를 찾는 흔들림 없는 신앙, 주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의 해석을 해요. 자기만의 해석. 하나님을 자기만의 해석을 해요. 자, 성경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하나님 말하였으되 주님이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뜻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무식한 자가 나오고 또 굳세지 못한 자가 나와요. 무식한 자는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는 그냥 맛만 본 사람들, 피상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다 본 거냐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심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자기의 삶에 딱 가로막히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하게 돼요. 이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원어에서도 보듯이 억지로라는 원어는 뒤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성경에 비슷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아주 큰 고난을 닥치게 됐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다림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뜻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딱 폈더니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경험해봤죠?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말씀. 뭘 찾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또 다시 성경을 해서 딱 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 딱 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유 이번에 잘못됐어. 하나님 왜 자꾸 실수를 하지? 그러고서 또 딱 덮어요. 그리고선 다시 성경을 딱 폈더니 욥기 2장 9절이 딱 펴지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요. 아니 죽으래.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성경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되게 궁금하다. 한번 퍼볼까나? 속히 해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할 때도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 음성 앞에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그래 하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때 바로 그 자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신앙은 늘 주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성경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거는 너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그럼 뭘 알았을까요? 무법한 자, 이들이 미혹한다는 사실, 굳센 데에 있는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내게 굳센 마음을 흔들어놔서 떨어뜨린다는 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려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소규모 모임을 금지시키고 나서 우리가 모임을 잘 갖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세상으로 젖어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사라지는구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임 예배를 점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의 말세 같은 오늘날을 보낼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질 것 같은데,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새벽을 깨우고,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정말로 말세에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반대되는 세상의 언어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모임이 쉬워요?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모두 떨어져 나가요.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했던 이 마음의 떨림도 사라져.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주님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떨렸던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조차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앞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않을 수 있어요.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해라 알면서도 우리는 일어섰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오고, 일어섰다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을 무장해제해버려.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미련해져서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썩어질 금수상으로, 피조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을 더 집중하는 이 세대가 되었어요. 심각한 내용이죠. 심지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면 심판이야, 안 돼라고 하면서도 자기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예배 왜 가? 너 왜 기도해? 그냥 어려운데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는 모임조차도,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조차도 도리어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들을 분별하여서 그분 앞에 복종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자, 오늘 마지막 18절의 성령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방법은 지식을 사모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가말리엘 가문의 세상적인 학문의 그 철학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신앙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흔들림 없는 신실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하면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은 또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문제없이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주여 안에 정말로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떨림이 되어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선악하는 모든 믿음이 돼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